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처서를 지났지만 아직 좀 많이 덥지요. 그래도 또 저녁 된 바람은 조금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8월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좀 힘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적으로 좀 힘을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공식적으로 광고가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에 우리 중직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9월 7일에는 우리 올해 우리 하나됨이라는 키워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한마음 가족 주일로 주일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9월 14일에는 우리 하반기에 있을 행복의 초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 14일에 행복의 초대 또 선포식도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힘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 집중하고자 할 때 어쩌면 사탄의 방해와 도전도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닌가, 더 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독 올해가 저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함께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일수록 유독 하나됨을 위협하는, 깨뜨리는 그런 어떤 갈등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분쟁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영적인 일이로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가 정말 말 그대로 공허한 그러한 구호, 그러한 표어로 그쳐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갖게 될 어떤 절망감, 패배의식 이런 것에서 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마저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절실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수요 세임 기도회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몇 번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존재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고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늘 존재가 앞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명한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살펴 나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단어를 꼽으려면 여러분, 한 단어를,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두 글자인데, 예숙하면 이제 반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외적인 모양새나 특정한 종교 행위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거룩은 무엇보다 소속의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주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거룩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께 속한 자들이다. 소속의 개념입니다. 거룩은.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소유와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바로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주님께 속한 자야.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 이렇게 선포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옆에 또 누구 자고 있는데 또 막 큰 소리로 막 선포하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죠. 마음속. 저도 새벽마다 눈을 뜰 때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제가 뭘 한다 했습니까? 불을 켜고 소금을 먹는다 했죠. 빛과 소금 되라고. 그게 제 아침 일어났을 때 루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성글 장로님, 너는 내 것이라 장로님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시죠? 예. 장로님 오랜만에 나와서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이 가장 복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주님은 아셨죠.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연약해서 우리도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래도 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도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도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들과 그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가치들을 기쁨으로 추구하는, 또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면서 하늘을 바라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과 확신과 감사 가운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땐 맞다, 그래야지 싶은데 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그 강함과 부함을 늘 곁눈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늘의 음성에 감사하면서 마치 양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쁨으로 따르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기뻐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더 의지할 만하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말 아멘, 아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라는 건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이러면서도 막상 속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막 버티는 것이 그야말로 고역이 되는 거죠. 지난 우리 순장님들 단톡방에 우리 사남전대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하던데, 지난 토요일에 친교회를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안 모욕할 건데 왜 기쁨으로 대답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 경기를 사남전의 회원들이 이제 같이 가서 단합회를 하고 그 사진을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데, 제가 그거 보니까 이 말씀 주면 생각이 났어요. 1982년에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지요. 제가 이래봬도 삼성 라이온즈 원년 어린이 회원입니다. 그때 막 부모님 쫄라가지고 그때 대구백화점 옥상에서 그 회원 가입을 받았거든요. 5만 명이 넘게 왔대요. 줄을 서가지고 끊기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더 일찍 오자 하니까 하면서 막 엄마하고 줄 서가지고 겨우겨우 어린이 회원 제가 됐다는 거아닙니까? 그래 물품을 막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갈 때면 이제 막 삼성 라이온즈 그 잠바를 입고 맨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이 옆반 애들 중에서 오비베어스 옷을 입고 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옷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약간 빨간색 들어가고 하얀색에다가 되게 깔끔해요. 우리는 하늘색에 막 노란 줄 이렇게 있는데 오비베어스 옷이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 이 대구 놈이에요. 오비베어스 회원이 됐다고 막 갈구고 막 째뿐닥하고 막 걸리면 막 그러면서 삼성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게 더 예쁘다, 저게 더 멋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원년 우승을 오비가 했죠, 결국. 그래서 좋다고 날뛰는 놈 막 시비가 붙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런 거 비스무리해요. 우리는 막 교회 안에서는 막 주님께 속한 자돼요 막 이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막 세상에 게 더 커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정말 내 노후를 다 보장해 줄 것 같고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런 게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솔직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동경과 욕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정말 좋구나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확신이 아니라 체험적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체험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체험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사랑과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확신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좀 전에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님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았지요. 하지만 이런 갈등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격이 있다고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파워로서의 세력으로서의 그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으로서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파워로서의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서의 영역, 세상인 거죠.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했죠. 우리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가치관의 싸움이죠. 삶의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필연적인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물론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겠죠. 뭐 거의 자기 편처럼 살아가는데 사탄이 뭐 하려고 그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은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로서 기쁨으로 거룩을 추구하려는 성도를 사탄은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몰라요. 뭐 귀신같이 찾아내겠지. 물론 그렇죠.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성도의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다고 도망치면 안 되겠죠.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 공격하는 유혹 많은 세상 벗어나서 저 산속에 깊이 숨어든다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 속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이며 거룩한 침투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침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침투였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오히려 거룩을 전염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 골고다, 그야말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가장 추악한 장소에 가장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침투입니다. 분리가 아니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 세상 밖으로, 이 유혹 많은 세상에 너희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서 안전한 곳에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없는 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가 무엇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도가 거룩한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가 기준이라 했지요. 그 말씀이 있는 자를 세상은 미워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진리다 말씀하시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의 그 탁하고 거센 물결을 역류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이 밤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지나고 오늘까지 사흘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즐거이 하셨습니까? 주님의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소비 행태와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성도의 거룩은
말씀의 강력한 다스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말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습관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습관,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을 전했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때 여러분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거룩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더욱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도 세상 속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도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떠나기 위한 탈출선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진 기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거룩한 침투를 해서 그렇게 거룩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낸다고요. 어디로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상징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뭐라 합니까? 성령의 검, 곧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특별히 행복의 초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심적인 부담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파송된 존재로 거룩한 침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라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감사와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세상 속으로 거룩한 침투를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30여 년 전에 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입대하기 전에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불러내지 않습니까? 김홍수 청년 앞으로 나오라고 이제 내일 입대한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지켜주시고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청년을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근데 그 기도에 솔직히 크게 아멘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내 군대 가는데 내 코가 석잔데 무슨 군대 선교사건 내가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선교를 가든지 해야지 무슨 군대 선교사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성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복음의 대사, 이런 표현이 우리 안에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가 닿기도 전에 맥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의문, 회의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을 때 하나님 선하시다, 그 찬양 얼마나 가사가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찬양할 때만 막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서 주님이 하라신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집중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밤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부르고 계시죠.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거룩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 주님의 마음과 그 눈길이 머무는 세상 속으로, 특별히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올 하반기에 특별히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